기하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아가서 주제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24절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47절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가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아니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생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시간을 말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 안에는 그러면 누가 있겠는가?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은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항상 아버지를 잘 부르시고 주님을 잘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를 부르시는 분,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가서의 핵심은 3절에 나타난 것 같이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사랑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속은 것입니다. 설교는 살리는 말씀입니다.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생명을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는 알거든요. 내가 저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곧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제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야 영생을 얻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줄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줍니다. 이것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나는 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그 귀가 잘라지고 다시 새롭게 붙여져야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들을 수 있는데요. 저 말을 왜 못 들어요? 이런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난 귀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걸어서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와야지 그냥 나왔으니까 나왔다 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우리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애기들은 과자에 약해요. 돈에 약해. 맛있는 것에 약해. 다정한 것에 약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유혹에 잘 빠집니다. 이 본문에 술람미 여자라는 단어는 솔로몬의 여성형입니다. 솔로몬, 히브리어로는 셀로모라고 해요. 그래서 왕의 왕후는 솔리마, 히브리어로는 술람미트. 그러니까 오늘 술람미는 솔리마라고 부르는 것도 맞죠. 근데 우리는 술람미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름에서 평화의 왕을 의미하고 솔리마는 평화의 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 신부, 왕후인 우리들, 즉 교회를 예표합니다. 오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지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쓰여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술람미 여자에게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고요,
내 육체나 세상에서 땅에서 부르는 소리는 열심히 한번 해봐. 네가 잘 살 거야. 세상으로 와봐. 세상으로 와. 너 옛날에 세상에서 잘 놀았잖아. 좀 놀면 어때? 놀면서 해. 신앙생활은 놀면서 하는 거야. 요런 넉 빠진 소리가 같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술을 먹어. 괜찮아.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냐? 그렇다! 그려버려요. 그렇다 그려버려요. 이것을 어설프게 쓱 발을 들이면 여러분 쭉 빨려 들어가 버려요. 아예 살았으나 죽은 사람은 이런 걸 못 느끼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이걸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역사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세상을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참 희한하지요? 자기를 인간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해서 한 것 같아요. 할 때 되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죽어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것이 어디 갔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돈?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요 하늘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런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다. 아까 믿음으로 무엇을 갖는다? 영생을 갖는다. 영생으로 이기는 거야. 십자가로 이기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 생명은요, 죽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는 생명이요. 이게 요셉이 그 꿈을 꿨죠.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죠. 요셉은 아주 좋은 학교를 나온 게 아니에요. 엄마 치마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은 무슨 사업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 꿈을 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그것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꿈이 있기 때문에 허튼 짓을 못해. 아주 여인이 27살 먹은 놈을 꼬여. 27살 먹었다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 여인만 취하면 꽁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꼬랑치고 까져잡고 일거양득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뿌리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일 하다가 어디로 갔어? 깜빵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총리가 될 그런 길인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패한 세상은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종교인들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결코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꼭 베드로처럼 입을 꼭 다물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 앞에 구원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때 응원을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제대로 못 가게 발을 걸고 그냥 밀어뜨리고 그런 실패를 바라는 악한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입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 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 앞부분을 보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는. 나는 저들은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군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상징적인 것이 있어요. 모이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은 교회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쌈을 걸겠습니까? 죽었는데 야 나하고 싸울까? 죽은 사람한테 나하고 싸울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로서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 하는 거예요. 진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하겠다고 딱 믿음으로 서면 우리는 바로 승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지만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누구인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은 세상은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생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참깨만 짜더라도 참기름 냄새가 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짜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이 누른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아예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야. 11절 한번 보시죠.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여기에 나타난 교회는, 여기에 나타난 그 여인은 바로 가만히 교회에서 자기 자리에서 앉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산에 무엇이 있는가, 잘 피었는가 어쩌는가, 이게 살펴보고 일꾼으로서 일을, 자기 직무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과시하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자신의 힘을 뽐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려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그때 무슨 말이 나와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할 때 꼭 이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어서도요, 그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의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님이 있음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화장품이 예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형편을 내 눈으로만 보면 영락없이, 야, 너 지금 돈도 없잖아. 세상으로 나와. 뭐라고 시간 버려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서 시간 버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나는 너 아르바이트나 해갖고 돈이나 벌겠다.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숙한 신앙에 접어들면 초기에 공격했던 시험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사탄의 권세에 있죠. 그러면 다른 공격이 시작됩니다. 다른 미사일로 공격하거든요. 그 미사일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또 자기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 우리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 육체가 하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소리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곧바로 열심으로 하는, 또 죄의 짐을 다시 딱 얹혀지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삼손에게 드릴라가 있듯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요인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태클을 걸고 자식은 부모를 태클을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태클을 걸고 아내는 남편을 태클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돕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일 뿐이에요. 잘 내려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에서 우리는 실패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의 지혜로운 반응을 한번 보시죠. 자, 13절 끝에 보면 너희가 술람미에게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야 좀 보자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어이 나 좀 봐. 따라가 봐. 곧바로요. 곧바로.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보자고 하는 요구는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못 보기 때문에 말짱할 거예요. 네가 나를 보자고 하더라도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딱 해버려야 돼. 너고 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엘리사 종이 말이죠. 그 군대가 막 꽉 짜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그게 엘리사가 딱 기도하잖아요. 이 종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만이 압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께 나아가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그 백성에게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냉랭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심령이 불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